작년부터 중꺾마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글이죠. 중꺾마. 무슨 뜻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명언을 만들어내시는 박명수 씨가 이 말을 받아서 한 번 더 그럴싸한 명언을 만들어내셨어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 가운데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뭐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중꺾마를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근데 박명수 씨가 그 말을 딱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중꺾그마.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거야. 와, 중꺾마보다 더 확실한, 더 강인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꺾마, 중꺾그마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무언가 시도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두 번째 똑같이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첫 번째 시작했던 그 마음보다 더욱더 강인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똑같은 일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하기 싫어서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실패가 계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흔히 말하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이죠. 외상 후 장애가 온단 말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공포, 움직이지 못하는 내면의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화상을 입었던 분이 조그마한 성냥불에도 사스러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분이 지나가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만 들려도 PTSD가 떠올라서 그 가운데 움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PTSD가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PTSG, 외상 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들어와서 장애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더욱더 그로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끊임없이 보는 가운데 매 장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분명한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의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그 부분의 전문가세요.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좌절해 있던 예레미야, 그를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은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예레미야가 풀이 죽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다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깨를 니려틀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한 토기장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 그 사람이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얹어서 열심히 농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길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이다가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뒷모습, 토기장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토기장에는 농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었더라. 처음에 터졌던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 보기에 좋은 모습대로 만들었더라.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것이냐면, 나의 농로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너희가 터졌다고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간의 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끝났다고 엔드를 외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편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엔드가 하나님의 엔드가 되어 다음 장을 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분명한 그림, 인간은 좌절했으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가장 분명한 그림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집에 다락방 있나요? 저 어릴 적에 다락방이 있었거든요. 다락방은 어디냐면 옥상도 아니고 바닥도 아닌 중간지대입니다. 딱 이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거의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한 중간지대에 있었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갈 수가 없어요. 패배자들이에요. 쫓기고 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요? 그분만 아십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7일째 될 때 갑자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약속과 응답 사이 그 가운데 중간지대를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다고요? 호련히.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측할 수 못할 때에, 어떠한 전조도 없었을 때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련히가 뭐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호련히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집을 가는 그 순간, 그 도려변이 호련히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이 호련히가 될 수 있어요.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이 호련히가 될 수 있어요. 일어나는 그 순간이 호련히가 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지만 불현듯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몰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그가 치유받기 위해서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7번을 들어가죠. 여러분, 6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들어갈 때 조금씩 나아지면 들어가는 맛이라도 있잖아요. 어떤 전조도 없어요. 어떤 전조도 없어요.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호련히 바뀐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벽돌 하나씩 무너지면 금 하나씩 가면 도는 맛이라도 있잖아요. 어떠한 전조도 없어요. 그런데 7째 날 도니까 호련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예측하지 못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호련히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타이밍. 하나님은 절대 늦는 법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오순절이었대요. 오순절.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6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4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40일 더 있었으니까 십자가 이후에 43일 더 계셨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때를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50일째라는 뜻이에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43일째 승천하셨으니까 6월절 이후에 7일 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을 한문으로 보면 다섯오에 열순자를 써요. 그러니까 6월절 기준에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니까 주일 기준으로 7번 다음 날이에요. 7, 7에 49. 너무 어려운 계산인가요? 7, 7에 49, 그 다음 날이 50.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을 또 뭐라 그러냐면 77절. 7, 7에 49, 다음 날 77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또 뭐라 그러냐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한다. 근데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초실절이 나오면 다 똑같은 절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 뭐가 내렸다고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날에 성령님이 내리심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신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 충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성령 충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그 성령 충만이 120명 성도 가운데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성령 충만을 첫 경험한 그 영적 곡식들을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련히 우린 예측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분명한 그 날을 계획하고 그날에 이스라엘을 첫 성령의 결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날이 무슨 날이죠? 6월절.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6월절 이후에 시내산까지 며칠 걸렸냐면 49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 날 구원을 받아 50일째 오순절 날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6월절을 경험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패턴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을 경험한 이후, 진짜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진짜 6월절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에. 구약의 패턴과 똑같죠? 6월절에 구원받아 오순절에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듯이 신약의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6월절을 경험한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호련히,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사방을 보호하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벤트 해보셨습니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벤트 당해보셨습니까? 그거 역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 이벤트의 꽃은 뭐예요? 들키지 않는 겁니다. 들키면 이벤트가 아니죠. 들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계획을 짜는 거죠. 엄청난 계획. 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지만 모든 걸음과 모든 분과 모든 초를 쪼개요. 엄청난 것을 준비해서 짠 했을 때 놀라는 그 재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성령이 올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을 완벽하게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춰가면서 그 사건의 현장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한 걸음으로 그분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가운데 내린 성령으로 말미암아 패배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까?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바람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청각적인 현상이었어요. 청각.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왔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다락방에 있어요. 다락방은 천장이 막혔잖아요. 근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렸답니다. 즉 성령이 임할 때 모든 벽을 뚫고 오는 거예요. 모든 장벽을 뚫고 그들을 덮쳤어요. 성경 본문 가운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원문에 비하면 역동적이지 않아요. 이 표현을 원문에서는 으르렁거린다 라고 표현했어요. 위로부터 으르렁거리는 바람 소리가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바람 소리 들었거든요. 엄청 무서운 바람, 날아갈 것 같은 그 바람,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속삭이는 산들바람이 아니고요, 그들 온몸이 느낄 만큼, 몸이 날아갈 만큼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재료였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어요. 그 바람이 부셨다고요. 천지 창조를 만드는 가장 분명한 재료는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건 역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인간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짐승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생기가 불어오면 진흙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불어오면 썩어서 없어지고 있는 뼈 조각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대한 군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마른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뼈마저 썩어 들어가는 그 뼈, 희망이 아예 없는 그 뼈 위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그 성령의 바람이 창조의 재료이며 흙을 사람으로 바꾼 성령이며 마른 뼈도 군대로 일으키는 성령, 그 성령이 지금 그 다락방 가운데 강하게 으르렁거리며 제자들 위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에게 역시 호련히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날 거예요.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 삶의 모든 공허와 모든 텅 빈 것들은 주의 말씀으로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마른 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재정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막연한 미래 가운데 불어와 이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첫 번째 현상은 청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이 120명 모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으르렁거리며 그 현장을 덮쳤어요. 사람들이 막 머리카락 날리면서 닭살이 돋으면서 그 바람을 맞고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베드로 위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 베드로 위에 불 떨어졌다. 오! 요한의 머리에 불 떨어졌다. 오! 마태의 머리에 불 떨어졌다. 오! 마리아 머리에 불 떨어졌다. 불 떨어진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각 사람 위에 120명 모든 사람 위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뭐죠? 태우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 거기 있는 120명이 초실절 처음에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마치 번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불이 떨어져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지금 엄청난 번제 열기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시작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불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셔야 돼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지로 나라를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의지라는 것이 4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이후에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와서 한 가지 불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어디서부터 붙었냐면 떨기나무의 안쪽부터 붙었답니다. 여러분, 뭐든지 타는 것들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타 들어가죠? 어디서부터 타 들어가요? 그렇죠. 타 들어가잖아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타 들어가는데 이 떨기나무는 안에서부터 불이 시작되어서 밖으로 나갔대요. 즉 우리 심령의 불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이 불의 그림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안에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패배의식이 태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쓰시기 전에 그의 부정한 입술을 불로 지지십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셨어요. 글을 쓰기 전에 그를 거룩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세례로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의 고백.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즉 그분의 세례를 경험할 때, 그 불 세례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자기 정욕, 쓴뿌리, 죄의 욕망들이 전부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은 먼저 제자들 가슴 속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세속적 욕망을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힘은 거룩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불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거룩의 불, 그 불이 불어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으실 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물건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먼저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여 거룩한 존재로 변화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 죄를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죄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죄로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죄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이게 뭐? 성령이 오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오셔야 죄를 죄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가 돼야 그것에 대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가 달콤해요.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의지적으로 술을 끊었는데 누군가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걸 봤을 때 군침이 돌기도 합니다. 담배를 큰 의지를 갖고 끊었는데 길을 가다가 날라오는 담배의 냄새를 맡았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단편적인 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호련히, 불현듯 이건 죄였구나. 그냥 그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특별히 거룩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다고요? 청각적인, 두 번째는 시각적인, 세 번째는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20명 머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생겼다.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얹었는데 그 불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의 혀를 바꿔버립니다. 불의 혀처럼 내린 그 성령이 그들의 혀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무언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언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국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국어 하실 수 있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잖아요? 저는 정말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가잖아요? 다 미국 영어 잘해요.
심지어는 노숙자분들 잘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못 배운 사람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영어는 다 잘해요. 왜요? 미국 사람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언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히브리인이지만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의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는 오순절이라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런 날이었어요.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지만 먼 타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어를 2개 써요. 히브리 말과 그들이 태어난 지역의 언어 2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120명이 성령을 경험하자 언어가 바뀌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12개의 이름으로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아람어로 말하고 아프리카 말로 말하고 마구마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 말을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다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남곳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남곳 방언. 근데 뭐라고요?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못 배운 사람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란 못 배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한 명만 갈릴리 출신 아닙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11명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다 어떤 말이냐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란 말이 어느 나라 말이냐면 9절과 11절까지 어느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나라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15개의 국가가 표현되어 있어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도로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 이라크, 이란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세 번째, 애굽 및 구레네 사람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네 번째,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이들은 로마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지금 모든 지명들이 지금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이라크, 터키, 북아프리카, 로마, 유럽, 아라비아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들었는데 120명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그들의 난곳방언, 그들이 태어났던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란 우리가 말하는 영적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방언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영어 방언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어 방언.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에 대한 회복인지 아세요? 어느 사건에 대한 회복이죠? 바벨탑 사건에 대한 회복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역사를 뒤집는 사건이 지금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벌어진 것이에요. 인간의 최초로 힘을 합하여 한 짓이 뭐냐면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아 올려요. 우리가 빨리 쌓고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막 성을 쌓고 있는데 그들이 막 성을 쌓으려면, 탑을 쌓으려면 서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 쌓어, 저기 쌓어, 가지고 와,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호련히, 성을 쌓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벽돌 가지고 와 그러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쌀라쌀라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슝슝슝, 옆에 사람은 쿵쿵쿵, 옆에 사람은 스키스키스키,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죠.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첫 번째 모략이 허무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샬라샬라끼리, 쿵쿵쿵끼리, 스키스키끼리 모여 살아서 국가가 형성되는 그 사건,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인데 지금 그 사건을 뒤집는 거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였어요.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언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언어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변화되는지,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이 현장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하는 말이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전파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내용이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함을 뜻도다. 그들이 세계 열방의 모든 언어로 무언가를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 똑같았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들이 땅끝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이 있는 다락방 중심으로 땅끝에 거하는 열국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증인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제자들 눈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발을 통하여 열국으로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분이 말하신 것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정말 중요한 부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똑같이 선포하였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 듣고 전 세계 내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거든요.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큰 일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공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외상이 오면 디스오더, 장애가 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외상이 와도 그로스, 성장으로 나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셔야 돼요. 솟아나게 하는 바람, 성령의 불을 경험하셔야 돼요. 태우는 불. 그럴 때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주선 들고 하시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오륜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이곳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여러분, 성령의 그 바람을 경험하셔야 돼요. 솟아나게 하는 그 바람, 성령의 불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 경스를 태우는 그 불,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국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파하는 그 입술, 나에게 그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0명 다락방, 그들이 모이는 공간 가운데 호련히 주의 성령이 임하였듯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호련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사모하며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호련히 임한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